옆에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성경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얼마나 전능한지를 표현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요. 비행기만 만들어도 이거 기가 막힌 세상인데 천지를 다 만드셨대요. 저는 옛날에 이게 신화인 줄 알았어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성경을 그전에도 읽고 나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 있더라고. 그것이 뭐냐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에 동의하는데 믿는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멘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오클라호마에서 장로교에서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내일 시험인데 오늘 부흥회를 하니까 안 가야 되잖아. 내일 시험이니까. 그지? 가야 돼요? 난 안 가고 싶더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전도사지만 안 가려고 폼을 딱 썼는데, 저희 누님이 그때 같은 교회도 조금 섬겼어요. 그러더니 야, 전도사가 부흥회 안 가면 누가 가냐 그러더라고.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좀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아니 내일 나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부흥회를 가자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이제 강다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부흥회를 오시는데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아멘을 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거기다가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더래요. 얼마나 시집이 가고 싶었으면 또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써서 이분이 하도 가슴에다 이거 누구요? 시집 가고 싶다고 얘기한 사람이. 그랬더니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헌금은 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밝히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그래서 3번을 했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말씀 안 되는 그것만 계속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시집가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했대. 그랬더니 아멘은 딴 여자가 하더래요. 헌금 안 한 어떤 여자가 아멘 했는데 그분 목사님 말이 시집은 아멘한 사람이 갔다네.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아멘도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나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을 하나님이 상당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은혜를 팍 받고 가서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내 생애 동안에 최저의 점수를 받았어요. 100문제 시험 문제가 나는데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 37점이라는 기가 막힌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생에 난 37점 받아본 적이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이런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왔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공부는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한 하나님을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게 할 적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쓰는 게 제일 좋을까 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한 말씀은 성경을 다 덮는 말씀이에요. 성경 모든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에서 함께 일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건 지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인도에 그 싱 목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단 목사님
이름으로 인도 감독도 그런데 그분이 한번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리스도인을 많이 핍박하는 곳이고요.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남인도 쪽에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신문에도 안 났는데 약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30만 명 정도. 이재민이 태풍이 불어서 3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있는 높은 산에 있는 나무까지 다 뽑혀가지고 50년 이상을 수고를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재앙이 왔었대요. 그런데 이때 그 마을에서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정 있어. 이 사람을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밀어냈냐면 해변가로 밀어냈어. 해변가에서 사는데 엉성하게 짓고 이제 나무 갖다 울타리 이렇게 놓고 조그만 교회에서 섬기며 사는데 그 지역에 해일이 몰아닥친 거예요. 해일이 뭐요? 예, 그렇지. 저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어야 묻는 사람도 재미가 있지. 예. 그래서 해일이 덮쳤는데 그 동네와 그 지역을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해일이 그 엄청난 산같이 높은 파도가 와서 덮쳐서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데 그 크리스찬 마을에 바다 옆에 조그만 마을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도 없고 울타리도 다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인들이 그 울타리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한대. 뭐라고? 울타리 신이여 우리도 좀 지켜주시옵소서. 참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지. 그러니까 사람이 우매하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그 호주에 있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인데 가서 선교 와서 신방을 하고 가다가 재워주는 데 가서 마을 밖에 자동차에서 자는데 밤에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에 불을 놔버렸어요. 불을 놔서 그 선교사와 아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지역 경찰이도 있었대요. 그리고 그 타 죽인 그 사람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예수 믿는 선교사 하나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대. 결혼식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이 지나가는데 땅이 열려가지고 행렬에 참석한 약 300명이 그냥 땅속에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고한 거다 했더니 그 장관은 그 다음 날로 잘려버리고 신문에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또 다윗을 만났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만났을 적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고, 또 모세에게는 내 집에 온 집에 충성된 자로 이렇게 다 이 별명 같은 게 붙였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형통하였다고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세 개의 나라를 섬긴 사람이에요. 바벨로니아, 또 메데, 바사, 이렇게 바사 페르시아죠. 이렇게 사실 메데와 바사는 친척간이죠. 외삼촌이었습니다. 먼저 왕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왕족이에요.
포로라는 것은 거의 자주권이 없는 걸 포로라고 그러죠. 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죄 일어난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이란 말을 쓰는데, 종이란 말은 자주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지 지 의견을 내는 건 종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저보고 종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면 종이라고 쓰면은 내가 자주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집에서는 가능한 한 헌이란 말을 쓰러, 한국말로 번역하면 꿀이더라고 그게.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그런 일, 그 전에 이제 말다툼하고 뭐라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일어나서 옷을 입습니다. 넥타이 매려고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니까 내 넥타이 매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뒤에서 그래서 목사님이란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우리 관계에 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신분이라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여러분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믿어지는 거요, 믿는 거요? 믿는 거지. 그리고 진실이고 사실이죠. 어디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세요. 그러면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셔요. 한번 제가 110번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의 파사데나 다 갔을 적에 조금 이제 한 4, 5분만 가면 프리웨이를 내리는데 누가 손을 들더라고. 보니까 백인 사람 하나가 자동차 앞에 본네트를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배터리가 나가서 차지 이걸 점프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점프는 해줄 수 있지만 해주면 위법이요. 왜 위법인지 아세요? 점프해주는 자체가 위법이 아니고 내가 점프를 해주면 차를 거꾸로 갖다 대야 되니까 위법이죠. 그래도 그게 해줘야 되잖아, 그지? 아니 해줘야 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키네. 예. 좀 사람이 단순한 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주일학교가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만화 영화를 실컷 보다가 늦잠을 자가지고 아침에 깨보니까 주일학교 시간이 늦은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한국에는 이 교회가 이 계단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래서 막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안 돼요. 올라가다가 계단에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어.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 얼마나 이뻐요. 그 위에서 틀림없이 웃으셨을 거예요. 예? 우리 같으면 뭐라 에이씨 계단을 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랬을런지도 모르는데 걔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고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 나이도 만만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린애요. 그죠? 예.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늘 제가 지금 그 당시만 해도 50살이 훨씬 넘었는데 어디 나가면 꼭 그러는 거 있지. 목사님 운전 잘해요. 아니 내가 운전을 몇 번이나 얼마나 오래 했는데 당신은 운전도 못하는데 운전 잘하나 보고 운전 잘해요 그래요. 그리고 밥은 드셨남 그래요. 이제 목사니까 먹었니 소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아니 운전 잘해 그럼 운전 잘하라고 안 해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보면은 뭔가 걱정스러워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도 듣고 실제 삶에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어른 노릇 할 수 있지만 그분 앞에서는 어른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늙어도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그 전에 제가 아는 교수 한 분이 나이가 한 60이 넘으셔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교수들과 함께 저 충청도 수덕사인데 놀러 갔다가 나오는데 좀 쉬려고 이렇게 그늘에 있는데 거기 어떤
중년 늙은이가 하나 앉아 있더래요. 그래 가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뭐 하다가 시조도 읊고 그래서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 그랬더니 그 중늙은이가 하는 소리가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줄 알고 그러지 뭐 그러고 갔대요. 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시험난 할아버지 하나가 나오더니 이 중늙은이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 다녀오셨냐고. 그러니 이 교수님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그러더니 애비야, 어른들에게 절해라 그러더래. 자기들은 60 몇 살인데 아들은 70살이요. 7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절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92살인데 그러더래. 내가 이 동네에 친구가 하나도 없었는데 자네들이 와서 내 친구 돼서 오늘 내 인생 중에 가장 즐거운 날 중에 하나였네 그랬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그 다음부터는 애만 봐도 존댓말을 써. 얼어가지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잘 알아보고 놀란 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이지 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성경을 많이는 안 읽었지만 성경을 한 130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작년에 제가 딱 읽는데 탁 하고 와서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게 지금도 그냥 다 읽고 지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게 와서 딱 부딪혔을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 동안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되라. 금년에 설교 제목이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되라.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제가 37번인가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도저히 종이 돼서 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근데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은 유다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몸에, 여러분에게도 잘 익숙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에 배야 돼. 이게 몸에 배야죠.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늘 훈련돼 있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마음속까지. 어떤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한 사람이 목사 좀 이단적인 요소가 있어서 조사를 하러 가서 같이 잠을 잤대요. 잠을 잤는데 이 목사님이 자면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그 사람이 이단 아니라고 그러더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로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다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꿈속에서도 주를 부르면 성공적인 거예요. 꿈속에서 에그머니나 그러면은 이게 참 문제가 있지만, 꿈속에서 주여 그러면 어려운 일 있을 때,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하와이 가 있는 박순길 목사님이 한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얘기하다가 애들이 말이죠, 요새는 아니 잘 적에도 잠꼬대를 영어로 해요 그러더라고. 한국서 이민 와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르죠. 근데 영어 잘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데 잠꼬대도 영어로 오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꼬대 뭘로 해? 들어봤어야 알지 뭐. 자기 잠꼬대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주여 아버지 하면 성공적인 거죠. 예, 그게 성공적인 겁니다. 근데 잡혀가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인정하고, 이 사람을 본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알고 지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신앙은 교회 와서 잠깐 앉아 있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또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걸 통해서 내 이름을 영업기도 하지 않으면 복을 받고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들었으면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큰 손해나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이북에서 난파를 했는데 부산 광안리 지역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올 적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은 가장 안전하고 무방비 상태니까 그리 가면 괜찮다 해서 밤 11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다 묻어놓고 오는데 멀리 불빛이 있어. 아, 그런데 불빛에 저기 뭔가로 가보니까 대포집이라고 썼거든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여긴 대포도 없다는데 대포집이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깜짝 놀래. 조금 있다가 뭐 키가 펄럭펄럭 하더래요. 이거 보니까 왕대포집이라고 썼더래. 이게 저는 원래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왕대포는 195mm짜리 포를 굉장히 포가 큽니다. 그거는 옆에서 쏘면요 유리창이 다 나가요. 그런 포가 있는 걸 왕포라고 그러는데, 왕대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막 놀라가지고 밤새 갔다가 허연 무슨 표지판이 있어서 갔다가 거기서 기절했대요. 왜냐면 다대포입니다 그렇게 썼더래요. 부산에 가면 다대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알면은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알기만 하고 남을 문책하거나 남을 야단치거나 남을 비난하는 일에만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써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써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서 실제로 이루는 말씀을 성공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건 예배를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여기 칙플레아라는 회사가 여기도 들어와 있죠, 이 근처에. 칙플레아. 그 사람이 주일날은 주일날은 장사를 안 하는 유일한 패스트푸드 가게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장사를 안 해서 손해난 것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약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7억 달러면 밥에다가 밥술이나 먹고 살 수 있는 돈 아니요, 그지? 밥만 먹고 산다는 건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밥술이나 먹고 사는 건 술까지 먹으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삶인데요. 그 정도 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그러겠냐니까 자기 회사의 정책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주일날 문 닫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7억 달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7억 달러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 좀 해주세요. 제가 새벽 기도는 잘 나가서 주일날은 빠질게요. 그럴 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7억 달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지금 1946년에 그 회사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빨리 성장하는 회사로 돼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알았겠지만 동성애 반대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그 회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날 장사가 제일 잘 됐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까 인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뜻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가장 내 삶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목사인데요. 한 번은 딱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인데 와서 이제 설교하려고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딱 둘째 줄에 앉아 있는데 일어나서 나오시더니 목사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나보고. 왜요? 그러니까 내 집에를 다녀와야 되겠대. 그 어머님이 운전하고 집에 갔다는 건 가능한 일이지만 그분은 운전을 못하니까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스불을 안 끄고 왔으면 집에 불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예배 시간인데요. 그래도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집 타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 타게 놔둡시다 그랬어요. 집 타게 놔두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불을 꺼주시든지 아니면 어머님이 불을 안 껐는데 안 끈 것처럼 마귀가 그랬든지 또 집이
타버리면 새집 지면 되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예배드리고 가봤더니 집이 타 컸어요, 안 타 컸어요? 지금까지 그냥 멀쩡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갑자기 전화번호 어느 집사에게 전화하려고 어떻게 생각났지,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 생각났지, 뭐 별게 다 생각이 나서 기도를 막잖아요. 목사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신방 갈 일이 쭉쭉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신방 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예배 처소도 정했어요. 정해줬습니다. 교회를 정해주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사람이 돼? 이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꼭 드리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요, 드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교회를 안 오죠. 왜 안 옵니까? 힘들어서, 보기 흉측해서요. 그런데 저도 수요 예배를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아파서 목이 막 붓고 몸살이 나는데, 제가 건강한데 한번 아프면요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아파서 주일 저녁부터 아파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방을 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싫은 거 있지. 왜냐면 3일 동안 세수도 안 했지, 머리도 안 감았지. 막 저는 이게 그렇게 간추어 놓으면 그냥 쓸만한데 이게 또 안 오면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온다니 좋겠어요. 내가 안 좋지. 그런데 목사가 아프다니까 개최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들이 왔어요. 오더니 창피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왔으니까. 그래서 앉았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고 다 둘러앉아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서 여러분 나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기도해달라니까 성도들이 목사 아픈 거 낫더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예? 이 중에도 다 그럴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겠죠. 지화자 저거 그렇게 하더니 말이지 아파서 쌤통이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성도는 아니죠. 기도를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 목이 딱 바람 부는 것처럼 시원하더니 아픈 게 딱 그쳐버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물도 못 먹었어요. 왜? 편도선이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하고 딱 하니까 배가 고픈 거 있지, 배가. 근데 그 집사님 하나가 설렁탕을 투고해서 갖다 놨다고 해서 내가 아니 그런 건 왜 가지고 오냐고 그랬는데 그 설렁탕을 먹으니까 3일 만에 설렁탕이 들어가는 거 있지. 그때 제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약점을 보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빨리 역사해. 감출수록 늦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목사님 통해서 안수를 받든지 기도를 받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추고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가서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무슨 뜻을 정했냐면 그 당시 모든 고기 이런 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나오니까 내가 그 왕이 준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뜻을 정하든지 하여튼 뜻을 정하는 사람은 안 정하는 사람보다 빨리 성공합니다. 이 성공한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한대요. 부지런한 사람보다 럭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럭. 왜 사람들 보면 럭이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이상하게 로또만 돼도 사도 당선되는 사람이 있어. 이거 럭 있는 사람입니다. 럭 있는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럭 있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대.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믿지 마세요. 안 보여도 있습니다. 안 보여도 있어요. 저는 천사를 만나서
실제로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내가 천사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하루는 새벽기도, 겨울인데요. 새벽기도 12월 달인데 새벽기도 가는데 자, 돛바가 하나 있었어요. 돛바. 저희 과테말라에 있는 동생이 사준 지 딱 한 달밖에 안 되는 돛바예요. 그전에는 돛바가 없이 양복만 입고 가서 하니까 이렇게 꾸부리고 하면 이 등줄기가 시려서 성도들이 돛바 입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서 아버지 나 저거 하나만 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제 동생이 전화 와서 오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 필요한 거 없다. 내가 필요한 거 없고 그냥 돛바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만두지 뭐. 그랬더니 돛바를 보내줘서 그걸 입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가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워낙 크니까 뒤에 문을 잠가버리고 이 앞문으로만 다닙니다. 새벽 기도할 때. 이 앞문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만 딴 데 열어놓으면 교회가 크니까 도둑놈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디 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온데 성전에 가려고 딱 계단이 2개 밖인데 올려놓는데 옆에 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 사람이. 그러더니 여기 처치 오피스 몇 시에 여네? 9시에 연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9시에 와라 그래놓고 그냥 대수롭게 발을 딱 올려놓는데 I'm freezing 그러는 거예요. I'm freezing. 그럴 적에 영어 좀 못 알아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예? I'm freezing이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내가 이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I'm freezing 그러는데 이 런닝샷스 하나만 딱 입고 있어. 그 추운 겨울에 I'm freezing 하는데 내 손이 이 돛바의 단추를 틀고 있어. 내 마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손은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벗고 자꾸 데리고 줬어요. 전 와이셔츠밖에 안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저는 내복을 안 입고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 와이셔츠 하나 입고 줬어.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나는 여기 성전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괜찮다. 그랬더니 이따가 자기가 와서 주겠대요. 그래서 너 입어라. 그랬더니 너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돌았어요. 보통 그 종류는 God bless you 몇 번 해야 돼? 500번까지는 다 안 하겠지만 무지하게 많이 해요. 1불만 줘도 God bless you 3번 합니다. 25전 주면 한 번 오지만 1불 주면 God bless you 3번. 그렇게 하잖아요. 홈리스 만나면.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향해서 문을 잡고 있다가 참 이상해서 싹 돌아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 있죠. 저희 주차장은 무지하게 큽니다. 근데 이 게이트가 어디가 있냐면 저쪽 끝에가 게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금방 있었는데 약 1초도 안 됐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성전에 가 기도하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때 내가 나를 돕는 천사를 내가 대접했구나. 성경에 보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위기에서 돕고요. 필요할 때는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돕고 다 도울 수 있습니다. 단지 천사는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후사될 사람으로 돕는 것이 천사지만 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에게만 도와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요. 험한 일이 와도 절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편에 기록된 대로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강하고 담대고 어려운 일이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0번 올라갔는데 그렇게 도와줬는데요. 도와주고서 딱 시동이 걸렸는데 경찰이 딱 온 거예요. 경찰이 오더니 이 백인 경찰이 나를 딱 보더니 생긴 게 누구고 생겼어. 동양 있잖아요. 저하고 좀 빛깔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유 그러더라고. 지가 유 아니면 내가 그러면 유 아닌가? 나지. 그러더니 손으로 차를 가서 깜백 욕하거든요. 앉으라고 막 눈을 부라리고 그래요. sit down there 그러는 거예요.
그 앉아서 가만히 있으니까 기분이 그렇지 나쁘지. 아니 내가 뭐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돈 컴아웃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컴아웃 그랬지. 그랬더니 경찰총에다 딱 손을 대더라고. 나왔어. 이 사람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나와서 그 사람 물었어요. Do you know me? 내가 물어봤어요. Do you know me?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질문이죠. 경찰 보고 Do you know me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떨결에 한 말이 I am servant of God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못 알아들어. 나 영어로 알아들었죠 지금. 확실히 이쪽에 수준이 높네. 그쪽은 이상하게 못 알아듣더라고. I am servant of God 그랬더니 What? 그래요. 그래서 Do you know God?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Do you know God 하는 순간에 태도가 딱 틀려지더라고. Yes sir 그러는 거예요. 썰자가 들어가. 아까까지는 안 하더니. 그래서 I'm his servant 그랬어요. 알죠? I am his servant. 오늘은 영어가 좀 되네 그래도. 커피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놓고 나서 뭐 할 말이 있어야지. You ignore God's servant 딱 그랬어요. 기가 막힌 소리지. 솔직한 얘기로. 경찰이 세상에 이런 기가 막힌 소리를 어디서 듣겠어요. 그러면서 Give me a police ID 그랬어요. Give me a police ID. 그러니까 why 그러더라고요. why. 그러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police ID라니까. After this I want to see your boss 그랬지. 너 보스를 만나겠다. You will be fired this afternoon 딱 그랬어요. You will be fired because you're gonna God's servant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절반쯤 나가더라고.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가만히 있어. 그래서 I told you give me a police ID 두 번. 세 번째 give me police ID 가만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더라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서 you want me forgive you 딱 그랬지. 그랬더니 yes sir 그러는 거예요. Okay then you have to say Pastor Kim I'm very sorry please forgive me. Then I will forgiv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Pastor Kim I'm very sorry please forgive me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 forgive you 딱 그랬지.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용서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may I go? 그랬더니 yes sir 그러더라고요. 딱 가려고 돌아서니까 Pastor Kim wait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까 한 거는요. 위법. 그래서 안다고 그랬지. 위법인 줄 안다. 그런데 위법인 줄 알지만 그럼 목사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냐 안 도와줘야 되냐. 그거부터 얘기를 하니까 도와줘야 된대. 그래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래. 그래서 네가 왔으면 내가 그걸 왜 했겠냐. 네가 안 와서 내가 도와줬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매아이고 그랬더니 yes sir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경찰 착해. God bless you. 그랬더니 thank you sir 그러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어. 오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로 감사합니다. 이거 티켓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보통? 예? 150박스 이상입니다. 근데 그냥 왜 그랬을까요? 이거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그를 편을 들고 그를 의뢰하는 자를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부부 싸움할 적에도 인정하세요. 인정.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싸움하는데 둘이 와서 이르더라고. 하나는 제 사촌 동생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순복음교회 교인 하나가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를 이중매매했어. 이 여자가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중매매냐니까 예수 이름으로 저주나 받아라 그러더래. 그쪽 판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도 질세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나 받아라 그랬대네. 둘 다. 한쪽은 예수 이름이고 한쪽은 그리스도 이름이야. 그러고 났더니 제 사촌 동생이 몸이 아프다고 전화가 왔어요. 필라델피아 사는데 오빠 나 이랬더니 몸이 아파서 기도해주고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 지금 당장 전화 끊고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욕하고 이중매면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 미안하다고
자기가 용서하라고 욕한 거 용서하라고. 그래서 다 해결이 잘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풀어주시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끼리끼리 속에 이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용서하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자, 시어머니는 며느리 용서해야 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용서해야 되고 다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부닥칠 수 있어요. 그때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사용해서 일단 결심하고, 그러면 두 번째 마음에다 두어야 돼. 그걸 마음에다. 무릇 지킬 만큼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데요. 문제는 늘 마음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재직하고 나 열 확 받아가지고 성질 나니까 주일 오후에 저녁에 등산을 갔어요. 저 등산 갔는데 캄캄한 밤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떨어지니까 막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근데 뭘 탁 잡혀서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뭐 해야 돼?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제가 이제 밤에 등산도 안 오고요, 열심히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대. 음성이 그 손 놔라. 그래서 위에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 손 놔라 그러대. 위를 쳐다보겠더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그러더래. 왜 그러죠?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죽을 힘을 붙잡고 있다가 새벽이 돼서 보니까 땅에서 요만큼 높은 떨어진데 자기가 매달려 있다는 게, 진작 놨으면 그거 고생 안 할 텐데. 왜 그렇죠? 그거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지. 근데 그래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어지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그것이 확실히 가득 차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저희 어머님이 8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제가 그 교통사고, 어머니 교통사고 당했을 때 참 마음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부흥회를